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행복해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행복해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인데요.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어제 설교 마무리에서 제가 받은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와 연관해서 묵상을 하다가 나름대로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아직 회복교회 카페에 올리진 않았는데요. 설교 먼저 하고 그리고 글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행복해지려 애쓰지 마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요즘 사람들은 행복에 목을 맵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무진장 노력합니다. 하지만 정작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행복에 관한 그릇된 가치관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윌 스미스가 주연한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입니다. 회복계 성도님들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영화의 줄거리는 평이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살던 그런 윌 스미스가 열심히 일해서 인정을 받고 결국 자신의 회사를 차려서 백만장자가 되었다. 그게 행복을 찾아서의 일관된 주제입니다. 그 영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 행복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왜곡된 행복관에 젖어들어서 오늘도 백만장자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크리스찬들조차 이런 가치관에 심히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갔다 왔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 공부에 좋은 대학 가야지.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좋은 대학을 가라고 그리고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려는 이 열풍의 중심에는 이런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래야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해질 수 있다. 즉 그들의 행복관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이꼬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등식화해서 가르칩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그리고 한심한 가치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크리스찬이고 넌 크리스찬이고 이 시대의 문화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오늘도 행복을 찾기 위해서 정말 무진장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행복은 점점 더 당신에게서 더 멀리 떠나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은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다시 말해서 욕심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통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해지려고 애를 쓰는 그 마음이 혹 욕심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다면 지금 하십시오. 현대 크리스찬들 대다수가 행복이 욕심이라는 것을, 행복해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욕심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의 행복의 개념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남들을 위해 군림하는 사람, 더 편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한 행복의 기준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들은 모두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만 이룰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돈이란 재화는 유한합니다. 이건 따라서 누군가 돈을 벌면 반대로 누군가는 잃어야만 합니다. 일자리도요. 내가 들어가면 다른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습니다. 경쟁률 100대 1. 100명 중에 1명이 들어가면 99명은 떨어집니다. 내가 군림하면 누군가는 그 군림을 당해야만 하고요. 내가 편하게 살고자 하면 누군가는 나의 편함을 위해 희생해야 됩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이 누리려는 행복은 모두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한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는 욕심입니다. 그리고 욕심은 반드시 죄를 낳고요. 죄는 반드시 사망을 낳습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이 행복을 위해 분투하면 분투할수록, 그런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비례해서 높아집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요, 죄를 짓고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화가 나서요, 친구끼리 싸웠습니다. 행복하던가요? 술 마시면, 술에 만취하면 행복하던가요? 기타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어떤 유형의 죄라도 관계없습니다. 그 죄를 짓고 나서 마음이 편안하던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도 마음이 편안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지옥 안에 있는 겁니다. 지옥 영순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죄를 지으면 그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다 양심의 찔림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그런 법칙입니다. 따라서 죄를 짓고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복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왜냐?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욕심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거듭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서 제가 다 왜 그런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이 행복을 위해 분투하면 분투할수록, 그런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비례해서 높아집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입니다. 본인은, 사람들은 정말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그 결과는요, 도리어 내가 죄의 노예가 돼서 진짜 행복을 빼앗기는 그런 결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결과는요, 정말 뒤통수가 띵해지는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사라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사라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양심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행복의 1순위는, 정말 행복해지려면 1순위는 우리가 죄와 멀어져야만 합니다. 이건 필연입니다.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있어야 될, 가져야만 될 필연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노예가 안 되려면요, 욕심을 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얘기죠. 사람이 욕심을 내지 않으며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삶인데요. 그러나 답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답을 보여줍니다. 아까 서도 읽었던 오늘의 본문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답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기쁨도 삶의 일부고요. 고난도 삶의 일부고요. 즐거움도 삶의 일부고요. 슬픔도 삶의 일부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굉장히 이제 본론이니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우리의 삶의 일부로 담담히 받아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무리 기뻐도 그 기쁨을 계속해서 가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기쁨이 머물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그 흥겨움이 굉장히 어려워도 그 힘겨움을 애써 내게서 빠른 시간에 떨쳐내려고 그렇게 애쓰지도 않습니다. 기쁨이 머물다 가듯이 힘겨움도 고난도 머물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들을 그냥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저 주어진 삶의 기쁨이나 그 고통이 떠나갈 때까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럴 줄 아는 삶,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7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70억의 인구 중 울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슬퍼서,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울어보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존재할까요? 70억의 인구 중? 반대로 70억의 인구 중 웃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찾기 극히 힘들 겁니다. 여러분만 슬프거나 여러분만 기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인생은 본래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그렇게 늘 웃음과 울음이 공존하는 평행선 게임을 사는 것이 그게 인생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울음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아픔이 있을 거라는 것을,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 줘야만 합니다. 그게 70억 인구가 살아가는 삶이기니, 그게 인생이니까요, 인생이니까요. 사람이 바늘에 찔리면요, 아파해야 됩니다. 바늘에 찔리고도 안 아픈 게, 그게 사람입니까? 로봇이죠? 사람이면, 뼈가죽을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이면, 바늘에 찔리면, 아야! 하고 아픈 소리를 내는 것이,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 아픔도, 슬픔도, 그냥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그걸 아프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고 막, 어쩌서 하는 겁니까? 그게 인생인데, 그거는 인생을 버리겠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인생은 늘 웃음과 울음이 공존하는 평행선 게임입니다. 따라서 한쪽에 집착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기쁨 살만, 내 삶에 아까도 말씀드렸지 인생은 늘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 늘 인생에는 기쁨과 웃음이 공존하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고난은 뒤로 하고 그냥 계속해서 기쁨만, 즐거움만 내 삶에 있게 만들려고 계속 애를 쓰고 그렇게 한쪽에만 집착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생의 균형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건 욕심입니다. 그리고 욕심은 반드시 죄를 부릅니다. 늘 웃으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웃음이 나의 삶이듯 똑같이 울음도 소중한 나의 삶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나의 삶이듯 고통과 곤고와 어려움과 답답함도 역시 소중한 나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울음을 인정하는 삶, 고통을 인정하는 삶, 답답함을 인정하는 삶.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인생의 지혜입니다. 이걸 인정하면 고통이 절반으로 줄 것이며, 이걸 인정하지 않고 이것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 고통은 배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이 울음의 삶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칩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죄송하지만 어리석은 겁니다. 그건 인생을 더 이상 살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간이 인생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이 인간이길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더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울음을, 그리고 고통을, 답답함을 그냥 그대로 그래 너도 내 삶이지, 그래 너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이지 라고 그렇게 겸손히 받아들일 줄 안다면,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넘어서 그 고통과 여러분들이 화해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해질 것입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암과 친구가 되라. 여러분도 들어보셨나요? 암과 싸우려고 하면 그 암이 더욱더 성을 내서 그 사람을 더 심하게 죽음으로 몰아가는데, 암과 친구가 되면, 병과 친구가 되면 오히려 암이나 병마를 더 쉽게 치유할 수 있다. 그런 이론입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이런 이론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혼과 육이 그 작동하는 원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육의 고통이 암이라면 영의 고통은 아마도 울음이 있는, 답답함이 있는, 힘겨움이 있는 그런 인생의 질고일 겁니다. 그러나 암과 친구가 되면 암을 치료할 수 있듯이 영의 고통과도 친구가 될 수 있다면 고통이 치유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내일의 것은 내일 염려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가르침이 진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시간 그리고 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삽니다. 내일이라는 시간과 공간은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야지만 내일이라는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요, 오늘만 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오늘만 살 수 있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안달복달해도요, 결코 우리는 내일을 살 수 없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내일이라는 시간과 공간이 우리에게 주어져야지 내일을 오늘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저 오늘만을 살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살 수 없는 내일을 괴로워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그렇게 살 수도 없는 내일을 복잡하게 신경 쓰면서 이렇게 몸을 웅크리는 것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삶이지 싶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염려해도요, 결국 살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늘이라는 바로 지금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일의 걱정을 하기 이전에 그저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일을 미리 살 수 없다면 내일의 걱정도, 내일의 슬픔도, 내일의 괴로움도 지금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살 수 없다면, 내일을 살 수 없고 오늘만 살 수 있는 존재라면 내일에 일어날 걱정, 내일의 슬픔, 내일에 당하게 될 괴로움, 그것도요, 솔직히 지금은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내일을 살 수 없는 존재고 오늘만 사는 존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경험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가 아닌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허상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염려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는요,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잘 안 되겠지만 내일 아직 내게 닥치지 않은, 내일 아직 내게 일어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씨름하며 고민하며 애를 태우는 그런 염려는요, 죄송하지만 죄일 수 있습니다. 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따라서 결국 결론은 뭘로 귀결되냐면요. 행복해지는 삶의 결론은 뭘로 귀결되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귀결됩니다. 내일의 슬픔도, 내일의 괴로움도, 내일의 걱정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요. 오늘을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최대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절대자께서 나의 주군이며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 그분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믿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아픔도 내게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믿음, 내일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그것조차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나 사랑일 거라는 믿음, 이처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절대 신앙, 이것이 바로 내일이 아닌,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그저 오늘만 살게 해주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해주는 진짜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행복이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하려면 돈을 많이 벌 필요가 없습니다. 행복하려면 공부를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행복은요, 그저 극단적이다 싶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야, 너 지금 미쳤어? 이런 상황에 웃음이 나와? 라며 비웃어도 하나님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 신앙으로 오늘을 살 수 있을 때 행복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게 행복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신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찾으려고 애써 노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노력하지 마십시오. 헛된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그분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은 제일 선하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셔, 하나님은 나의 주군이셔,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라는 그 절대 신앙, 칼빈주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절대신앙에서 인생의 모든 파고 안에서도 승리했듯이 그런 절대신앙, 성경적인 절대신앙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어쨌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입니다. 우리는 오늘만 살 수 있습니다. 내일을 못 삽니다. 과거도 이미 끝났습니다. 과거를 부둥켜 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것들을 현재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얽어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과거를 살 수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과거에 이미 떠나보낸 겁니다. 우리는 오늘만, 현재만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직 오늘, 시간과 공간이 허락되는 지금만 내가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오늘을,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담담하게, 잠잠하게, 물이 흐르듯 그렇게 사는 것, 그게 행복의 요체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행복의 본질입니다.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오늘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이 즐거우면 오늘이 즐거운 대로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사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렇게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예,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사는 겁니다. 과거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바울은 이 신비를, 행복에 대한 신비를, 행복에 대한 비밀을 바울 사도는 이미 2000년 전에 깨달은 겁니다. 행복하려면요, 그냥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요,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거부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저를 향한 수많은 욕설이 있습니다. 그거를 예전에는 싸우려고 했죠, 제가. 물론 지금도 어이없는, 그리고 회복교회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항변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것이 내게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것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했다면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이 참 힘들었던 겁니다. 제 인생이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나 인정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그래? 마지막 때를 전하면 저렇게 욕을 하는 것이 이게 내 삶이지. 이게 내가 걸어가는 삶에 당연히 내게 있어야 될, 당연히 내가 경험해야 될 그런 나의 삶의 일부지. 김관훈이를 미쳤다고 말하는 저 2단이나 3단이나 하는 것은 이거는 내가 이것을 하나님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고 이게 내 삶이지. 그렇지.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면 정말로 훨씬 더 제 마음이 평안합니다. 훨씬 더. 그걸 하나님 저것 좀 없애주세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나를 욕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하나님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하세요. 이럴 때는 고통이 정말 배가 됐었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그 메일을 열 때 막 손을 덜덜덜 떨면서 메일을 열었겠습니까? 오죽 힘들면. 근데 그것을 인정할 때, 그래, 마지막 전하고,
칼빈 뭐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러면, 야, 욕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야, 이 욕먹는 거 내 삶 아니야? 내 삶의 일부 아니야? 그래, 내 삶의 일부지. 라고 이렇게 저를 욕하는 것을 제가 인정하는 순간, 그게 제 삶의 일부라고 제가 받아들이는 순간, 제 안에 이루어졌던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은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강이었습니다. 제 경험담입니다. 제 경험담. 이 평강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저를 욕하고 지금 주어지는 욕에 훨씬 더 많은 욕이 제게 들이닥친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제가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아 그래 내 삶의 일부지. 내 삶의 일부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지. 그렇게 인정할 수 있으면 고통을 고통으로 그대로 인정할 수 있으면 아픔을 아픔으로 그냥 인정할 수 있으면 바울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를 줄도 알고 배고플 줄도 알고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기쁨은 기쁜 대로 그저 오늘 하늘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이것이 모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이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자 라고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 절대로 세상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습관이 되면 이렇게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런 삶이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여갈 수만 있으면 결국 어디에까지 이를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자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그렇게 되는 거죠. 누가 총뿌리를 들이매고 아니면 단두대에서 너 예수님 부인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고통이나 아픔이나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오늘을 산다는 느낌으로 하나님께 주신 오늘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혹은 내가 겪어야 될 어떤 것들이야 라고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쌓이면 나중에 죽음 앞에서도 죽어가면서도 아 그래 이 죽음도 내 삶의 일부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거 이것도 내 삶의 일부였지. 아무것도 아니었지.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도 한 발자국씩 올라가야 되듯이 지금 조그마한 아픔, 조그마한 슬픔, 조그마한 어려움들 때문에 막 괴로워서 그거 막 벗어나려고 막 인정하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요. 마지막 정말 누군가 총뿌리를 들이매고 너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면 죽일 거야 라고 할 때요. 그 사람은 너무나 쉽게 마치 습관처럼 나 예수님 싫어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몇 명이나 휴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반추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휴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닐걸요? 김관훈이 저도 아닐걸요? 우리 중에 휴거되어서 올라갈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환난 전 휴거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통들, 여러 가지 슬픔들, 여러 가지 모욕들, 가족들이 마지막 때 전한다고 막 미쳤다고 하는 이런 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희한한 것들을 갖고 우리를 밀가부로도 타는 그 여러 가지 고통들을 지금부터 우리는 인정할 줄 아는, 아, 그래. 이게 내 삶의 일부였어. 이것도 내 삶이야. 이것도 내 소중한 삶이야. 남들에게 욕먹는 거, 가족들에게 욕먹는 거, 이거 내 소중한 삶이야. 이거 버리지 않아. 내 삶이야. 내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인정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정말 초대교회 성도 같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많이 쌓여가면, 많이 쌓여질수록 우리는 좀 더 순교에 가까워지는, 정말 순교 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장렬히 예수님을 위해서 피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합시다. 작은 것부터 합시다. 고난도, 슬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기쁨도, 즐거움도,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소중한 삶, 어떤 것도 버릴 수 없는 그냥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고난을, 고통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인데, 우리가 그 삶은 거부하고 그저 우리에게 좋은 것만 달라고, 마치 아이가 밥을 먹을 때 어머니가 나물이나 기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쓴나물 같은 거를 주면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건강을 위해서 주는 건데 그런 것을 싫어하고 햄만 주세요. 입에 맛있는 것만 주세요. 그렇게 건강에 좋지 않은 것만 떼써서 받아 먹듯이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들은 모두 다 우리를 좀 더 성숙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려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을 텐데, 그것도 우리의 삶이었을 텐데, 우리는 그 소중한 삶을 마치 입에 쓰다고 뱉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지 않나, 이 시간 반성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다짐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나는 그 모든 삶을 그대로 인정하길 원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괴로워도, 그건 역시 나의 소중한 삶이라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행복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